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맨 처음 책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우리 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24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6개의 간구가 있는데 3가지 간구는 모두 당신이 들어간다고 했죠. 당신을 위한 간구. 그리고 두 번째 3가지 간구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당신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3가지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은 모두 우리의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고 또 우리의 결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이 길을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결심이 약하고 죄악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생일에 집안일 돕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설거지 다 할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고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퐁퐁을 한 반병 정도 다 따라 붓고 물로 제대로 헹구지도 않아서 나중에 이거 다시 다 하려면 더 힘들어요. 온 바닥이 물천지가 되었고 옷은 다 적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색은 또 있는 대로 내지요. 일기에 씁니다. 오늘 엄마 일 다 해주느라고 몹시 피곤하다.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긴 한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죄와 고난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네 번째의 간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구인지 어떤 뜻으로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두 가지로 살피는데 우선 첫째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빵이에요. 브레드입니다. 이것은 빵만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빵이 있으면 버터도 있어야 되고 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을 제유법으로 대표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이 꼭 필요하지요. 따뜻하고 시원한 옷이 있어야 되겠지요. 안락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사회도 안전한 치안이 유지돼야 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가 돼야 되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빵이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랑 넘치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이웃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되고 또 문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악도 듣고 시도 듣고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또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일터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간구의 응답은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하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경고했지요. 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좋은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 언뜻 생각에 아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복인가? 한 2배 정도, 아니 한 10배 정도는 불로소득을 해야 이게 복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입니다. 사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일은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돈을 떼면 안 되잖아요. 또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먹으려면은 또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체가 있지만은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불편하고 아프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와 같다.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고 또 풍성한 아내가 밥을 만들어 준 겁니다. 또 내 밥상에 둘린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과도 같다. 파릇파릇한 자식들이 자라나는데 이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대하는 겁니다. 그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함께 온 식구가 모여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들으니 일용직 노동자 하루 임금이 약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8시간만 딱 일하는 거죠. 초과하면 초과 수당 1.5배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일하면 또 일하루 안 해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4대 보험까지 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육체 노동하는 것을 더 천하게 생각하고 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행복한 식탁을 대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묵상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해설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이 일용할 양식일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심을 부려서 과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인데, 얼마만큼이 필요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일까 하는 생각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데 꼭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걸그룹 아시죠? 걸그룹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막 흔들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걸그룹,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같은 아재들은요, 전부 소녀시대를 꼽습니다.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지구가 멸망할 때 지키고 싶은 것 가운데 1위가 소녀시대. 와,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돈도 많이 벌었겠죠. 돈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소녀시대의 식단을 소개했어요. 뭘 먹고 사나? 아침에 토스트 한 장,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에 고구마 하나. 저녁에 딸기 8개, 방울토마토 5개.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야,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먹는 게 이렇게 부실하니 이 지방을 다 태워서 그렇게 날씬해졌을까? 야, 이거 나이가 들면 영양실조 걸리겠구나. 우리 밤에 TV 보면서 치킨 시켜 먹고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막 비벼 먹는데, 이런 재미를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답을 써놓았어요. 여러분, 그 받으신 유인물의 일면의 맨 밑에 2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얼마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다윗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답이 사회와 시대와 나이와 소명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한번 미국 사회에서는요, 한국 사회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품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자동차 주세요.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죠. 또 유대인들은 사시사철 기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옷 1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양복 3벌은 있어야 되죠.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한 게 쌀이에요. 그래서 게장국에 입안 말아먹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50 시절 때는 집이 있어야 되었고 60 시절 때는 승용차가 있어야 되었어요. 우리 과거 한 50년 전만 해도 그때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었어요. 우리 주부들 어떻게 살았죠?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으면 하나님 저 냉장고 주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나이도 관계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면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또 소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인데 직업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게 좀 달라지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대기업 사장에게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좀 화려하게 살 수 있어도 검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오대산에 가다가 이 산 위에 올라가는데 승려가 사륜구동 코란도 타고 절에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속에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일반 사람이 코란도 탔다고 해서 그걸 욕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형편을 고려하고 내 직업과 소명을 생각해서 분수에 넘지 않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의 삶이 좋다. 이렇게 정해 주시는 삶이 있어서 그 삶을 살면 되고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지난 추석 연휴 때 해외 여행객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참 많이도 갔다 왔지요. 제가 연휴 내내 TV 방송하며 뉴스 할 때마다 모든 뉴스에서 모든 채널에서 항상 비행장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출국 이만큼 했습니다. 하루 최대였습니다. 돌아온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연휴 내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해외여행 안 간 내가 좀 뒤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100만 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 50명 중에 49명은 다 방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TV 보고 거기에 막 해서 TV에서 나오는 그 삶을 내가 다 따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하면 재밌죠.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저에게 돈이 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얼마인지는 묻지 마시고 목사에게 돈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어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별 고민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고민도 생겼습니다. 이걸 은행에 넣어놓자니 이자가 1년에 1.5%예요. 게다가 세금도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년 지나면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반토막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주식 투자를 하려니까 주식에 대해서 내가 아무 지식이 없는데 이거 선뜻 잘못했다가 다 날려버리겠다. 또 펀드에 넣자니 이거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펀드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때 어떤 분이 말해 주었어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수익도 높고 안전하다. 거기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어디다 돈 넣어야지 이게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막 고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속에 음성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 음성이죠. 이렇게, 야, 다른 사람은 다 주식하고 부동산 해도 되는데 너는 하지 마라. 안 해도 내가 너 먹고 살고 교육시키게 해줄게. 제가 지금 주식하거나 부동산에 돈 넣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할렐루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 비참했어요. 맞아, 망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했는데 자비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단 말인가? 정말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비타민 하나가 없어서 장애인 되는 사람이, 눈 머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왜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렵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정말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 70억인데요. 우리 전 세계에서 나는 곡물의 양을 다 합치면 120억 명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배가 잘 안 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삶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제가 묻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라 니들 책임이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빵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는 틈을 타서 형이 동생을 때리고 빵을 뺏어 먹었습니다. 동생에게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에게 일러야죠. 아빠, 형이 내 빵 뺏어 먹었어. 막 울면서 일르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난 몰라. 난 빵 공평하게 하나씩 다 주었어. 그러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할 아빠는 없을 겁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주겠죠. 작은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3개 먹어라 하고 주든지 아니면 형을 혼내서 빵 뺏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 판을 다 흔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음에 사줄게 하고 그를 끌어안아 주든지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주실까를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안 들어줍니다.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한 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하며 저에게 마구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모든 사람의 병을 주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핍한 상황에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 참 재밌어요.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할 때 일자가 날일자잖아요. 영어로 보면 더 분명히 Give us this day, 오늘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기도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농사되지 않는 사막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지요?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이슬과 더불어 만나, 조그마한 씨앗 같은 만나가 내려 있어서 이것을 주어서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해서 40년을 버틴 겁니다.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이틀치를 가져와서 하루치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썩어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밖에 나가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만나부터 챙겨줘야 돼요. 또 주스러 가는 사람도 일주일 거 막 쌓아놓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매일매일 돌보고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매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라. 내일은 내일 줄 거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매일 돌보고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 그러면 이 말씀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아시죠? 요셉을 섬기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7년 동안 대풍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따라올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가지고 떡해 먹고 빵해 먹고 술 만들어 먹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흉년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곡식을 모아드리고 5분의 1씩 세금을 걷고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어려운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하여 연금 붓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더 크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미래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찾아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 이거 책임 있는 지도자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가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내가 막 조바심 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살란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모세가 생각했어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책임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염려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율법에 관한 것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재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은 너무 어려요. 내가 짓고 싶은데 내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전 지을 땅이나 네가 좀 마련해 놔라. 그래서 다윗이 돈을 들여서 높은 곳에 평평한 좋은 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데 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무슨 돈을 가지고 이걸 짓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일생 동안 전쟁을 해서 모은 전리품이 있지 않느냐. 그렇구나. 제가 이걸 하나님께 그럼 바치겠습니다. 또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설계도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에게 설계도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짓습니까? 내가 사람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 염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관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90%가 미래에 관한 염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미국 사람이 원래 만든 노래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안이숙이라는 분입니다. 안이숙이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유복하게 잘 자라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루는 소명을 주셨어요. 평양성에 가서 아무개 목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박관준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건너가서 신사참배의 참상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이 일본의 국회에 도착을 했어요.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며 박관준 목사님이 외쳤고 안희숙 여사가 통역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는 곧 망할 것이다 외친 겁니다. 적의 심장부에 가서 칼을 꽂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굴복하지 않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해방이 되었고 하루 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정말 난 모르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내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절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고 시달려도 하루 먹거리 마련하기 어려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직업이 없고 건강이 연약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막 조바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십시오. 간구하여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구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나를 붙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늘 염려 가운데 쌓여 있고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연약한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붙들고 계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주께서 고쳐주시며 우리의 모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간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의지하며 그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 2절 우리 다 함께 부르시고 2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께 예물을 바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손에 복을 허락하시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곤고한 것과 궁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든지 혹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응답받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행해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책임감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뿐이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의 남은 날 주의 뜻 가운데 맡기며 신뢰하며 평안히 거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백석학원과 주의 뽑으신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